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예비하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간의 말로 설명하고 전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말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동일한 그런 영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소리의 음성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각자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권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지금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이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울이 공회 앞에 증인으로 섰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는 그 은혜와 그 권세와 또 그 놀라운 기적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바울이 오늘 또 증인으로 서 있는 이 자리는 이 공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최고 법정이라고 하는 공회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서서 정죄받으셨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또 재판을 받던 12제자가 서 있던 자리이기도 하죠. 바울은 자신을 정죄하면서 또 심판하고 이제 처벌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전혀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거나 무서워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주목하여 보면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 말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눅 들어있으면 주목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에게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회원들 앞에서, 공의회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 증인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내면 세계의 힘이 있다면 그것은 설득이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증인은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고 설명하는 사람도 아니며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경험과 자기의 체험을 과장을 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때로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죠. 그 증언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볼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큰 데미지를 입은 사람들을 대항하는 증인이라 한다면 그렇겠죠. 그래서 특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들도 더더욱 특별한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구원의 체험과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존재들이, 그래서 방해하는 존재들이 실제로 이 땅에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아마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의 세력, 그리고 그의 졸개들 귀신들은 우리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리고 계속 매력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탄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사람을 유혹하고 속여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이 타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옥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지옥의 주인이 사탄이나 마귀나 악마나 귀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혹 놀라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옥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옥을 관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는 그라는 말만 있고 그가 누구인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12장을 맥락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을 읽어보시면 여기서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고 그 지옥을 관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정작 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누군가를 던져 넣을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러니까 지옥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옥의 주인이에요. 그 권세로 하나님은요, 사탄 마귀와 그리고 그 졸개들인, 그 부하들인 귀신들이 심판을 받고 정죄받아 온전한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이고, 그게 바로 최종적인 이 세상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사탄 마귀가 아직 완전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기 전에 계속해서 박해하고 실족하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려 했던 그 성도들, 정작 사탄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았던 그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오히려 성도들은 영원한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진짜 계획하신 일이고 소망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해서 하나님이 검토하고 그래 검토해 볼게, 네 하는 거 보고 해볼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우리가 천국에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
계시록 18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마지막 때를 위한 약속이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에 하늘과 성도들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의 그로는요. 사탄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할 때 그에게는요. 그 대상이 바로 사탄 마귀와 그 졸개 영들인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무서워할 일이 없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악마와 마귀를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시고 최후의 심판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지옥은요.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가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궁극적으로 지옥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 주시려고 만든 게 아니란 뜻이에요. 명확한 표현은. 지옥은 왜 만들었어요? 사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탄이 가야 할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미혹하고 속이고 그래서 죄짓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방해하는 그 범죄를 저질러 타락한 천사들 그 사탄을 가두기 위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이게 지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지옥 가는 일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일인 거예요. 지옥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 가게 될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니라 사탄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그럼 죄를 지은 인간은 왜 지옥에 가게 되죠? 너무도 당연하죠. 사탄은 자신의 결론적인 운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자기네들이 다 멸망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니 벌써 때가 되었습니까? 이러고 놀란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아니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던 판에 귀신이 먼저 귀신같이 알아봤다고요. 자기들의 멸망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꼬드기고 한 사람이라도 더 속이고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는 게 누구에게 대항하는 방법이냐? 바로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길을 쓰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덫을 계속 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기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 지옥에서 멸망하고 하도록 유혹하고 함정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항상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하기 전에 사탄의 계략과 전략에 대해서 깨어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무서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피하려고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억해야 될 건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지옥은 내가 갈 곳이 아니야. 네, 지옥은 내가 갈 곳이 아니에요. 나는 천국에 가야 돼요. 두 번째, 사탄의 따라해 봅시다. 사탄의 덫에 주의하자.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주의하면 된다고요. 사탄의 덫을 주의하면 돼요. 여튼 오늘은 지옥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사탄의 교묘한 계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옥을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사탄의 계략을 주의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뭐다? 지옥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사탄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을 두려워하게 하고 뭐 귀신을 무서워하게 하고 거기에 우리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용기는 무엇에 써야 된다고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용기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자기가 천국에 갈 성도라는 것, 그런 분명한 영적인 자의식과 함께 자신의 체험을, 자신의 경험한 은혜를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내면의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구할 건 주님 나 지옥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나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은 주님 내가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용기를 주시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수많은 정말 비수와 같고 칼과 같은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용기가 있었는가? 바로 자기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개역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늘 세번역 성경은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개역성경은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즉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 표현은 다르지만 중요한 핵심 같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공통적인 고백은 뭐냐면 나는 양심에 따라 자신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 근데 여기서 양심이란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양심 맞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악을 구별하는 선천적인 의식과 인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오늘 바울이 지금 믿음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갑자기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조금은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양심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양심은요, 어떤 누군가에게 지식적으로 배운 거나 아니면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건 돌을 닦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소위 말해서 어떤 종교처럼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막 깨달음의 각을 탁 해야 그래야 얻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 누구나 다 뭔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대로 사느냐, 그 양심의 소리에 따르지 않고 사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양심은요, 절대로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없이 거리끼는 일 없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따라 사는 일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여러분 아마 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가 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는 얘기하는 것은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당시에 바울이 보낸 편지의 대상자들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양심이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게 우리 인간의 양심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건 우리 인간의 양심에 애초에 결정되어 있는 아주 이 무늬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걸 이걸 옳게 여기고 있는 게 너무 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래서 이 양심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좀 긴 내용을 제가 잘라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을 알지 못하는데 율법을 배운 적도 없는데 율법이 원하는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사람 죽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를 섬겨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길 뿐 그 마음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됨을 위해서, 사람됨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 그걸 가장 거룩하게,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아주 적확하게 잘 정리해서 전하는 것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마음과 예배에 오겠다는 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양심에 가장 합당한 일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양심보다 무엇에 기울어져 살았느냐? 율법에 기록된 문자를 어떻게 육신의 행위로 지킬 수 있느냐? 그걸 보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맞게, 자기의 욕심에 합당하게 율법에 있는 조문을 얼마나 잘 지키냐 가지고 사람들을 헤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기보다는 어디 앞에 서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느냐?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외식하는 마음, 즉 겉으로 꾸미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야 나가서 밥 먹지 마. 이거 아닙니다. 한자가 다릅니다. 바깥 외자는 똑같지만 식자가 먹을 식자가 아니라 장식할 식자예요. 그러니까 내면은 더럽고 내면은 추악하고 내면은 비어있는데 몸만 꾸민다고요? 겉에만 꾸민다고요. 그래서 어디다가 겉에 표면 벽에다가 뭘 칠해요? 회칠을 한다는 거예요. 회칠. 회칠이 뭐냐면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분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칠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가려지지요? 예의상 가릴 수도 있지만 자기의 더러운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분칠하는 것, 그것이 회칠한 벽과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에 회칠을 해서 당시에 그 지역의 중동 지역의 무덤은 그냥 동굴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그냥 곰팡이 슬고 막 이러면 회칠을 하는, 페인트 칠을 하얗게 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얗지만 어때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안에 죽음의 시체와 더러운 온갖 오물들이 들어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내용이 다 이런
회칠한 무덤과 같이 의식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갑자기 저희 가족이 난립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23장 마태복음 23장 꼭 댁에서 읽어보십시오. 오늘 뒤에 가시면 누가복음 아까 누가복음 12장이었죠. 메모해 놓고 기록해 놓으세요. 누가복음 12장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세요. 지옥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고 외식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경고를 하시는가. 여러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성령님께서 함께 임재하셔서 동거하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작용하는 그 양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그냥 양심의 소리는 이거 원래 양심의 소리인데 그냥 양심에 좀 거리끼지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는 건 누구의 속임수예요? 사탄과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 속임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행 무궁화호를 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신간생도 탈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와 그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조문들 그리고 율법의 지식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과 구원에 대한 절실함과 갈급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율법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뜻은 율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더 지었다가 아니라 이미 100가지의 죄를 짓고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죄인 줄 알고 98가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100가지 잘못이 다 100가지 죄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범죄가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범죄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범죄를 인식하는 우리의 지평이 넓어진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 우리 안에 죄가 상주하고 내가 그 죄 그 자체라는 걸 밝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율법의 항목들과 문자의 기록들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구원받거나 삶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체중 조절을 하려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자기의 몸무게를 재기 위해 꼭 체중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갖고 있지 않더라도 꼭 체중계가 있어야 내 몸의 무게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체중계가 몸무게를 줄여주는 거나 체중계가 몸무게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무게를 줄이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식이요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야 체중을 감량할 수 있죠. 체중계는 뭐다? 내가 체중이 얼만큼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살 빼려고 하는 우리에게 체중계가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그런 용도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일 수가 없어요. 바울은 성령님께서 함께 동거하시는 그 마음에서 들리는 양심의 소리, 성령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요, 양심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어도 결코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와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원로들은요, 그런 양심이 아니라 양심은 뒤로 제껴놓고 욕심과 탐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즉 외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어떤 분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요, 사도행전의 다른 구절에 등장하는 두 명의 아나니아가 더 있어서 동명이인이 아니라 동명삼인입니다. 세 명의 아나니아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절반만 드렸다가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그랬다가 거짓말을 했다가 겉자리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이 또 아나니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모범적인 사람인데 다마스쿠스에 살던 사람으로서 바울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 기도해서 눈 뜨게 도와준 사람이 아나니아이죠. 세 번째 아나니아가 오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인데, 이 아나니아라는 말의 뜻이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비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자비하신 여호와,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 이게 아나니아의 뜻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 아나니아의 이름값을 하고 살았던 사람은 3명 중에 단 한 사람밖에 없죠. 한 사람은 거짓말해서 심판받았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인데, 대제사장이면 아나니아에 합당한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당시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조건은요,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어야 그 사람이 아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 전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 아론의 아들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성경이 정해놓은 룰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는가? 이 사람이 당시 유대 지역의 권력자였던 헤롯 왕과 정치적 결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의 백으로, 소위 말해 백이라고 얘기하죠. 그 정치적인 입김으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에 임명된 거예요. 사실은 혈통과 상관없이 정치의 이 힘으로 그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3명 중에 특히 오늘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귀하고 복된 이름을 가졌지만 정말 전혀 다른 욕심과 탐욕에 휘둘려 외식하는 그런 자리에 섰던 대제사장 아나니아. 바울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고백을 들은 정치 종교적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바울의 입을 치라 하며 위법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바울은 그가 곧 회칠한 벽과 같다, 즉 외식하는 무덤과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회칠한 무덤과 같다 말씀하신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따기를 맞으시죠.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희게 꾸미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율법의 항목들을 자기의 몸으로 지키려고 애쓴다고 해도 결국 내면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미 죽은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죽은 거예요. 양심이 죽었다라는 건 그 존재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 겉모습은 나날이 지쳐가고 낡아서 헐어버리고 아름답게 꾸미지도 못하고 멋진 행실의 자랑거리나 결과물이 빈약하더라도 그 안에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어떻게든 그렇게 살려고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성령의 말씀 때문에 나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고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거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미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통해 자신의 행실을 비춰보면 너무도 비참한 생각이 들어 주님 앞에 더더욱 낮아지게 되죠?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그 애통하는 기도였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공회에서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정치 종교인으로서 자기의 이름값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살던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바울과 아나니아의 모습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지만 아나니아는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한 사람이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그 바울은 율법을 범죄한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수많은 공격적인 눈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용감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욕심을 따라 살았던 한 사람 그 아나니아는 자신의 이름값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저 정치적인 야욕과 인맥의 도움에 연연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재판을 주관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고 그저 정치 권력과 폭력을 사용하는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탐욕에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름값 하지 못하는 이 치사한 욕망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정치 종교인 아나니아의 길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목소리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나 좁지만 아름다운 그 바울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양심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리에 있어서도 여유롭고 당당하며 아름다운 증인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는 권모술수와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으로라도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겉으로 꾸미며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죽음의 흔적들로 불결하기 짝이 없는 위태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죠. 과연 사람답고 아름다운 인간이기를 원하는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를 소망하며 지향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편하고 능력있고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욕심을 탐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하고 지금 당장은 좀 힘겹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좁고 험한 문을 따라가는 길을 살아야 할까요? 선택은 우리 각자의 자유에 있습니다. 저는 감히 후자를 선택하기를 소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사망과 멸망으로 끝나는 겉으로는 멋지고 화려한 지옥문을 향하는 길이 아니라 구불구불 덜커덩거리고 더디고 느리며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생명의 문을 향하는 길로 매일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 손잡고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일상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